어떤 사람이 노점에서 호두 과자를 팔아요. 근데 고소한 냄새가 나니까 신사 한 명이 지나가다가 아이들을 주기 위해서 호두 과자 한 봉지를 사가지고 갔습니다. 가면서 일단 자기가 먼저 한 개를 먹어봤어요. 그리고 하나를 먹었는데 좀 약간 서운해서 또 하나를 또 두 개를 먹었어요. 두 개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호두 과자 안에 호두가 없는 거예요. 약간 짜증이 나가지고 노점상에게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말만 호두 과자지 호두 하나도 없으니 사기 아니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노점상이 모르시는 말씀, 붕어빵 속에 붕어 들어있는 거 봤소? 호두 과자는 호두 과자일 뿐 호두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붕어빵 속에 붕어가 없어도 붕어빵은 붕어빵이고 호두 과자 속에 호두 없어도 호두 과자는 호두 과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에게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 사람은 절대 성도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게 되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할 수 없다,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말로 성도로 불려질 수도 있고요,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남들이 말은 하지만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은 진짜 성도가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님만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믿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어지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내가 예수가 믿어지는 게 은혜인 거예요. 어떤 분은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니까 힘들대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대요. 근데 여러분, 믿어지는 것, 누가 이렇게 믿어지게 하시는가? 성령님께서 믿어지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르게 말하게 되면 진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되면 그 사람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알던 모르던 내 마음속에 나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 말씀 믿어서 믿음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 사람은 이미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믿으려고 해도 머릿속에는 뭔가 사실인 것처럼 생각해도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체험적인 예배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신앙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자랑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힘을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외모를 자랑하고 직분을 자랑한단 말이죠. 이게 능력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더라고요. 네 믿음대로 되리라, 이런 선포를 종종 하시게 되는데, 예배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 은혜를 누리리라, 하나님을 경험하리라, 이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말씀을 듣게 되면 믿음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것이고, 나도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성령의 터치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함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잘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대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을까? 일단 순종함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 시골의 언덕 너머에 교회를 다니시는 할머니가 계신데 권사님이세요. 오래도록 홀로 사시면서 늘 예배당을 다니셨어요. 근데 교회를 갈 때마다 홀로 사시니까 길 잃은 개가 늘 이 권사님을 호위합니다. 권사님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따라갔다가 예배가 다 끝날 때까지 바깥에 쭈그리고 앉아있어요. 개가 쭈그리고 앉아있다가 이 할머니 권사님 나오시게 되면 같이 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또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20-30년 계속 지속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가 독감이 걸렸어요. 예전에 교회 종소리가 울렸잖아요. 교회 종소리가 울리게 되면 할머니가 나오신단 말이죠. 그런데 교회 종소리가 울리시는데 할머니가 안 나오세요.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날은 교회를 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그 종소리가 들릴 때마다 할머니가 나오시게 되면 이 개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교회로 갔었는데 이게 안 나오니까 이 개가 할머니를 부르면서 끙끙댔어요. 할머니를 찾아요. 그래도 안 나오니까 할 수 없이 개가 지 혼자 교회로 가요. 바깥에 쭈그려 앉아있다가 예배 끝나니까 돌아와요. 얼마나 기특한 개입니까? 근데 교회 올 때 여러분들이 습관처럼 오는 분들이 있죠. 습관처럼 그냥 오는 거예요. 그건 어떤 신앙이냐? 좀 비유가 좀 적절하지 못한 개와 같은 신앙입니다. 습관처럼 그냥 오니까 그냥 교회 가야 되는 걸 일어나자 그냥 가자 그냥 오니까요. 그나마 습관처럼 오지도 못하는 분이 꽤 있단 말이죠. 그건 어떤 신앙이냐? 이게 약간 개보다 못한 신앙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찾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했단 말이죠. 그때에 제자들과 예수를 따르던 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립니다. 그때에 주님이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이 한 500여 명 됐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해요. 500여 명 됐다. 5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올라가는 걸 두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기다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기다린 사람이 몇 명이냐? 한 120명이에요. 500명이 봐놓고도 500명이 그 소리를 들어놓고도 끝까지 순종해서 기다린 사람은 120명. 120명이 기다렸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걸 통해 우리가 느끼는 느낌이 어떤 것인가? 몰라서 순종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잘 들어서 알기는 알아도 순종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순종이 없다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주님의 말씀보다도 현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안 되는 거라 그 말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모습을 기록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관찰해 보게 되면 성령이 어떤 분이 쓰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계시는가, 이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주의 말씀을 순종해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말씀처럼 한 곳에 모여 있다. 이렇게 한 곳에 모여 있다. 이들이 함께 모인 절기가 오순절이라 그러는데 유대인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죠. 신앙절, 우리는 명절로 지키는 이 명절이 사람 만나고 뭐 제사고 그러는 절기인데 유대인의 절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제의 절기란 말이죠. 3대 절기예요. 6월절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 이때 오순절이라 그러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40일이 지나고 승천하신 지가 10일째 되는 그날이 바로 이 오순절이거든요. 구약에서는 이때가 언제냐면은 밀 추수를 마친 이후에 처음 익은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 봄에 추수하는 것도 있고 가을에 추수하는 것이 있는데 가장 먼저 추수하는 밀 추수, 보리 추수를 한 이후에 처음 열매를 드리는 그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오순절을 보게 되면 약속의 땅을 소유한 것이 기쁘고, 그리고 자기들이 소유를 열심히 노력해서 그 열매를 거두게 된 것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사방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모여와요. 멀리 있던 유대인들, 어떤 사람은 한 달 걸려서 오는 사람, 보름 걸려 오는 사람, 열흘 걸려 오는 사람, 그냥 와가지고 이날은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 제자들이 한 곳에 모이는 것도 변함이 없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데 변함이 없는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변덕이 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순간의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믿업지 못하죠. 이때와 그때가 다르기 때문에 믿업지 못합니다. 언제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직분을 맡겨도 그렇고 일을 맡겨도 그렇고 안 맡길 수도 없고 맡길 수도 없고 자꾸 변한단 말이죠. 맡기자니 부담이고 안 맡기자니 또 시험 들 것 같고 그런 느낌들이 많이 있어요. 감리교회 고인 되신 김우영 목사님, 또 강문호 목사님, 원로들이신데요. 이분들이 목사님 8분과 모여서 교제라는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모여 토론을 하게 돼요. 어떤 토론이냐면 어떤 교인이 교회를 위해서 훌륭한 교인이고 신실한 교인인가, 이거 가지고 토론하는 거죠. 교회 어떤 교인들이 많으면 좋으냐, 어떤 교인들이 믿음직하냐, 이런 거 가지고 서로 토론했단 말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뭐 선교에 관심 있는 교인, 기도 열심히 하는 교인, 뭐 다양한 얘기들이 막 올라왔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공통점. 모든 목사님 8분이 동등하게 공통적으로 상식적으로 맞다라고 고개를 끄덕였던 이 공통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변하지 않는 교인이, 이 교인이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훌륭한 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본문의 제자들을 보게 되니까 변함이 없이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주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끝까지 변함이 없이 기다린 거란 말이죠. 이걸 개인적으로 믿고 기다린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개인적이에요. 누가 대신 믿어주는 거 절대로 없어요. 우리 엄마의 믿음이 좋아서 절대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 아이의 믿음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거 아니에요.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믿음이 좋습니다. 그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죠. 누가 대신해 주고 싶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한결같이 모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믿음은 개인적이지만 신앙생활은 함께하는 것이다. 믿음은 개인적이지만 예수 믿는 이 신앙생활 자체는 공동체란 말이죠. 나 하나가 아니라 같이 해요. 같이. 우리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나 하나 잘라내는 것도 아니라 우리 함께하는 것이란 말이죠. 여기서 벗어날 때 신앙생활 절대로 잘하는 것 아닙니다.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날뛰는 거 잘하는 거 아니란 말이죠. 혼자 대단한 거 절대로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를 모르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의미는 건물이 아니라 부르심받은 성도들의 공동체다.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함께 같이 하는 거라고 말이죠. 그런데 교회 공동체 속에서 불평과 불만이 많고 요구가 많고 비판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 구경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함께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말이 많은 거예요. 자기의 필요나 이익에 따라 처신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거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런 성향과 의식 구조를 설명한 분이 있어요. 한국인의 의식 구조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규택 교수라는 분이 이런 성향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반역 성향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대원군 때입니다. 오페르트라고 하는 그 프랑스 상인이 영종도에 들어와서 도굴을 해요. 막 도굴해 가지고 귀중한 것을 어떤 보물들을 빼간단 말이죠. 근데 병사들과 그다음에 그 섬 사람들이 오페르트에 때 술을 얻어 먹습니다. 막 술 얻어 먹으면서 맛있는 음식 같은 거 얻어 먹으면서 또 선물 받으면서 막 나라에 대해 불평을 막 하는 거예요. 이 나라 조선 이 나라 왕도 그렇고 신하도 그렇고 썩었다고 막 불평을 막 늘어나요. 도굴꾼들에게 길을 안내. 저기 가면 뭐 무덤이 있고 저기 가면 뭐 좋은 게 있고 그러니까 저 가져가라고 막 길을 안내했어요. 근데 그렇게 안내하다가 마을에 송아지를 끌어가니까 총 들고 싸우는 거예요. 국가의 재산을 끌고 갈 때는 막 길 안내하다가 국가의 보물을 가져갈 때는 저기 있으니까 가서 훔쳐가라고 얘기하다가 자기 마을에 소를 끌고 가니까 이놈의 자식이 왜 소를 끌고 가냐고 그때는 총 들고 싸우는 거란 말이죠. 이게 어떤 성향이냐?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이나 나라의 것을 훔쳐가는 것에 대해서는 막 길 안내하고 관대한 거예요. 근데 내 송아지 끌고 가니까 이거 못 견디는 거예요. 싸우는 거라고 말이죠. 자기 이권에는 총을 들면서 나라를 말아먹는 일에는 앞잡이가 되는 것. 왜 그러냐? 함께라는 공동체 의식이 결여됐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초대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 처음부터 함께 했습니다. 함께 능력 있는 삶을 보여주었어요. 함께 고통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늘 같이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변함없이 함께 기다리며 함께 모였던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복을 주기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을 지키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이 교회 속에 부어주시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라고 이 교회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좋은 것 주시려고 준비하고 기다리시는데 순종으로 반응하는 삶이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 시간은 정말 좋아지는 시간입니다. 잘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뭔가 주고 싶어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자리가 되는 것이에요. 이 예배 자리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공부에 게으른 아들에게 아빠가 약속을 하나 해요. 야, 너 말이야, 열심히 공부해서 만약에 평균 90점만 넘게 되면 아빠가 10만 원 줄게. 이거 중학생 애들한테는 요거 굉장히 하는 소리거든요. 하여튼 90점 넘게 되면 10만 원 줄게. 시험 결과가 드디어 나왔어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급하게 전화합니다.
아버지 기뻐하세요. 아, 아들 시험 잘 봤구나. 아, 그건 아니고요. 아버지가 10만 원 안 써도 돼요. 아버지만 모르는 거죠. 아버지는 주고 싶은 거예요. 아, 10만 원 줄게! 주고 싶은 건데 이 아들은 10만 원 안 써도 돼요. 이걸 이 마음을 왜 모르냐고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데 이 마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지 그 마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뭐 성령 충만하게 되면 너무나 깊이 빠질까 봐 겁나는 분이, 너무나 깊이는 안 빠져야지. 그래서 거부하는 분들이 너무나 나 깊이 안, 나름대로 마음의 벽을 딱 쳐놓고 난 여기까지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이 있어요. 미쳐 돌아다닐까 봐 예수 믿는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인격을 가지셨거든요. 인격자입니다. 내가 간절히 사모할 때에 우리에게 임해 주시고 또 우리를 좋게 하시고 잘되게 만드십니다. 은사도 정말 성령을 통해 나타나는 은사들도 간절함을 가진 사람에게 은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신다 그랬단 말이 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얼마나 좋은 걸 주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기꺼이 말씀이라면 순종하려는 그런 의지를 갖게 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게 되고 우리의 인생의 삶이 갈수록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기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바람같이 임하시는 성령께 아멘 할 때에 우리가 더욱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 능력 있는 삶을 체험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각 사람에게 임하실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임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만든 방법이라든가 순서에 따라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굉장히 신령한 목사님이 성령 받아라 이렇게 외친다 그래서 성령 받게 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성령은 사람이 시킨다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호련히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란 말이죠. 믿고 말씀 믿고 그대로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다고 성령 임하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가 조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뭐 특정한 사람이 이 성령을 채워주는 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식이 많거나 교회 경력 가지고 인간적인 열심이 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직접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임하시는가? 급하고 간 바람 소리같이 임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지금까지 경험한 바람과는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급하고 강한 바람이 온 집안에 가득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항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느끼는 것이란 말이죠. 거기서 기도하며 기다렸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님에 의해서 움직여지게 되었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바람같이 임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 성령 하나님의 속성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입니다.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거든요. 바람의 형체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존재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처럼 존재하시면서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바람이 뭐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바람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뭇가지를 흔듭니다. 깃발을 휘날립니다. 돛담배 돛을 팽팽하게 만들어서 앞으로 전진하게 만들죠. 바람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땅에 수많은 바람들이 많아요. 얼마나 많은 바람들인지 모릅니다. 근데 세상이 주는 이 바람의 의미는, 상징은 굉장히 부정적이죠. 바람 든 채소, 바람 든 과일 맛없잖아요. 속이 비어있단 말이죠. 바람난 사람도 맛을 잃고 속이 빈 사람들이 이 바람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의 바람에 휩싸이게 되면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돈바람 때문에 망하고요. 권력바람 때문에 망신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행과 사채 바람으로 속이 빈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쾌락의 바람 때문에 가산과 가정을 다 잃어버리고 탕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바람들이 사방에서 불어와서 성도들의 신앙까지 흔들고 있다는 것이 있어요. 이런 세상의 바람이 들게 되니까요, 신앙생활을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바람은 아래에서부터 오는 것이고 세상에서부터 오는 바람이기 때문에 이런 바람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의 바람은 위에서부터 불어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증언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바람을, 이 성령의 바람을 사모하는 성도의 삶이 될 때에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 속에 우리의 미래가, 또 우리 현실이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위선이라든가 형식이라든가 이 나쁜 것들 다 벗겨냅니다. 거짓으로 포장되고 살아가는 삶도 벗겨냅니다. 그리고 사람을 진실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서게 만들어 놓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부족함을 알게 되고 뼈저리게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것이 있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성령이 바람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움직여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말씀을 듣고 믿고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표현은 못하더라도 죄를 깨닫게 하기도 하고요,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이 들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동기부여를 시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동기부여를 시키는 것도 성령의 일이거든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입니다. 바람같이 일하시는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 예수를 잘 믿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바람은 하나님의 숨이라고 성경이 예언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아담을 지으실 때에 흙으로 지어 놓으시고 그 흙에 생기를 코에다 불어 넣으셨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숨이라, 호흡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생기라는 표현을 쓰고도 있고요, 아무런 생명이 없는 흙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생기, 호흡을 불어 넣으시니까 산 영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숨결이 닿게 되면 살아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숨결로부터 하나님의 바람 성령께서 오시게 될 때에 기적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시면 병이 치유가 되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가 생기는 사람이 되어서 못할 일이 없는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가정에 닿게 될 때 가정이 회복이 되고요, 하나님의 숨결이 자녀에게 닿게 되면 자녀가 복 있는 자녀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여러분들 일터에 닿게 되면 물질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숨결이 심령에 닿게 되니까 그 심령이 살아나고 회복이 되어서 능력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바람으로 교만이 허물어지게 되고 인간의 이기심이 깨지게 되고 강팍한 불신앙도 깨어지게 되고 불순종도 허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게 되고 이것을 복으로 받아들이는 은혜로운 성도의 삶이 되는 것이 있어 여러분들이 바람처럼 임하시는 성령 충만에 아멘하고 성령 충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불처럼 임하시는 성령께 아멘하게 될 때 우리가 성령 충만의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도록 각 개인의 머리 위에 임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같이 다 보고 느끼는 것이죠. 같은 자리에 있지만 각 개인에게 불같은 성령의 충만함이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그 예화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어떤 그 남자에게 안수기도 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손이 올라가니까요, 눈을 감고 있어요. 눈을 감고 있는데 잠깐 고개를 피해서 이 손 닿는 걸 자꾸 피하려고 그러더래요. 그래 나중에 물어봤더니 너 내가 손 얹으려고 그러는데 왜 자꾸 피했냐, 눈 감고 왜 자꾸 이리저리 고개를 돌리냐 그랬더니 새파란 불이 자꾸 자기 머리 위에 닿아가지고 겁나가지고 피한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되니까 은혜를 피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성령께서 임하시게 될 때에 다양한 모습으로 임하시게 되는데 불처럼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격 전체를 성령께서 관리하고 다스리시는 것, 이걸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설명하게 되면 술을 마십니다. 근데 조금 마시게 되면 그래도 알딸딸해서 정신이 있게 되는데 많이 마시게 되면 술에 취하게 되거든요. 그럼 어디에 이끌려 살아가는가? 내 의지에 이끌리기보다 술김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고 술의 힘에 이끌려서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이게 술에 충만한 것, 술 취하는 것이 술에 충만한 것이 되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성령에 이끌려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불처럼 임하는 성령의 역사, 이런 상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죠. 불은 어떤 것이냐면 태워버리는 정결함이 있게 돼요. 모든 걸 태워버리거든요. 썩어서 냄새나는 시체도 태웁니다. 불로 다 깨끗하게 태워버리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온통 못쓰게 버려진 쓰레기도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모든 것들을 다 태워서 정결하게
만들어 놓고 깨끗하게 만들어 놓게 되는 거죠. 그러니 성령의 충만함 임하게 될 때에 우리 모든 죄악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죄를 태우는 불이 되는 거란 말이죠.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를 태우고 우리의 미움을 태우고 교만을 태우고 그리고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비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모든 악한 것들을 태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만드는 이런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이 성령께서 불처럼 임해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 100년 전, 120-30년 전, 한 150년 전 1907년 정도 한국에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서 이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놀라운 그 명칭을 얻게 되는데요. 지금은 북한의 평양의 장전교회에서 말씀 사교회가 열린 적이 있었어요.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이제 그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런 그 모임이 있었는데 이때 말씀으로 임하신 성령께서 죄를 자꾸 태우시니까 온갖 사람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게 누가 시켜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이제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어떤 엄마는 피난 가다 어떤 어려운 문제 때문에 피난 가다가 자기 아이를 강에 빠뜨리고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갔어요. 이늘 마음에 걸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거예요. 자기가 빠뜨렸으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아이를 빠뜨리는 일이 드물지만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아이를 물에 빠뜨려 죽였다. 이걸 고백하면서 통곡을 하게 됩니다. 남을 속인 죄를 회개하고 미움들을 회개하고 그다음에 돈을 장사해서 남에게 속여서 더 많이 팔아본 것도 이거 회개하고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온 교회가 정결하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가책이 되었던 것, 그다음에 자기가 범죄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털어놓고 고백하면서 회개를 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예배 자리가 과거에는 정말 피비린내가 났던 그런 자리거든요. 내 죄를 대신해서 재물이 죽어가던 그런 짐승의 피비린내가 나던 그리고 짐승의 피와 살이 타던 그런 그 냄새가 진동하던 그런 곳이 바로 성전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한 성전은 뭐 아름답고 이런 것이 아니라 거긴 정말로 피비린내가 나고 노린내가 나는 그런 곳이 바로 예배 자리였어요. 죄가 태워지는 자리, 죄가 사라지는 자리, 어떻게 무서운 자리가 바로 성전 예배 자리가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죄의 사함을 받고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이 모든 죄가 다 태워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평안함이 있거든요. 기쁨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감격 있는 삶을 살게 돼요.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살아도 양심에 가책이 있거나 어떤 죄책감 가지고 살게 되면 부담스럽고 불안합니다. 편하지 못한 것이죠. 먹어도 자도 일을 해도 혼가 부담스러운 이 마음에 어떤 짐을 지고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게 되면 유쾌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되었으면 용서받았으면 이것처럼 행복한 것이 없어요.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기쁨과 감동을 누리게 되고 그래서 베드로는 유쾌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단 말이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마음의 응어리를 태워서 우리를 유쾌하게 만들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의 부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열정 있는 삶으로 우리를 바꿔 놓으시는 것이 있어. 차가운 거 뜨겁게 만들고 냉랭하고 무관심한 삶에 열정을 심어주게 돼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게 되면 신앙생활이 힘들고 버겁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죠. 마음은 닫혀있고 냉랭하죠. 무슨 말을 해도 나와는 관계없고 무슨 일을 해도 나와는 관계없어 무관심한 것이죠. 이 땅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눈에 불을 켜고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에는 저는 무관심하단 말이죠. 마음도 다치고 믿음도 다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라도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모이게 힘쓰는 사람이 되고 합심으로 기도했더니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웠다 식었다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뜨거운 열정이 솟아나와서 주님을 향하게 되는 것이 있어. 이 마음에 뜨거운 것이 열정입니다. 남들이 볼 때 고생스럽게 보이지만 그런데 즐거이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 열정을, 이 고난을 잘 감당하게 만들어내는 것이죠. 바쁘고 피곤해도 열정이 있으니까 주님 앞으로 이끌림 받아 나오게 돼 있거든요. 이게 바로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이고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인 것, 성령의 불이 오직 한 가지 목적으로 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사람을 뭐 들뜨게 만들고 헛바에 바람 들게 하고 이런 불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하금 역할을 감당하게 만드는, 사명을 감당하게 만드는 그런 불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불이냐?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은 영혼의 구원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만들고 예수님을 전하게 만들어서 이 모든 사람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게 만드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뭐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는 것, 또 우리가 다양한 은사로서 은사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목적이 뭐냐?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한 목적인 것이지 내가 받아 누리라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최대의 관심은 성령의 불을 줘서 영혼을 구원하는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병 고치는 것도, 은사를 체험하게 하는 것도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복음을 전하는, 내가 예수님을 나타내고 증명하는 이 일에 열심히 쓰임받을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언어의 기적이 만들어지게 되죠. 여기 보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랬거든요.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고통받는 불행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단절이거든요. 이 단절. 바벨탑의 사건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이 바벨탑을 통해서 언어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고 사람들의 대화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 장벽이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모든 관계들이 전부 다 막혀버리게 되었다는 말이죠. 모든 불화의 시작이 어디서 만들어지게 되느냐? 그 언어의 단절에서 이 불화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회도 갈등하는 이유가 뭐냐? 대화의 단절이에요. 서로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가 간의 분쟁도 어떤 것인가? 단절이에요. 대화가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이 대화의 단절, 이 어떤 감정적인 단절, 이 모든 단절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었는가? 하나님께 대항했던 바벨탑의 범죄가 시발점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끼리 살겠다라고 했던 인간의 교만함이 결국 모든 걸 다 단절되게 만들고 갈라지게 만들었어요.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서로 이해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관계가 단절된 이후에 모든 사람이 자기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자기 목소리만 내기 시작했어요. 갈등이 심해졌고요. 다툼과 분열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러잖아요. 통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서로 살게 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기 소리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각기 서로 다른 말을 하는데 통하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막혔던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게 되고 귀에 들리는 소리가 복음이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유대 중동에서 있었던 이 복음의 선포가 지금 우리 귀에 들려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막혔던 귀가 열려지게 되고 이 복음이 우리 귀에 들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목소리는 죽어지게 되고 내 목소리는 작아지게 되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서로 언어가 통하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고 다른 것보다 예수님이 높여지는 그런 일에 우리가 같은 목소리를 내게 되었어요. 내 주장, 내 목소리는 죽어지게 되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니까 이 서로 통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서로 다른 환경 조건 그런 속에서 우리가 서로 만나게 되었거든요. 같이 모여서 여기에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목소리로 같은 의미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란 말이죠. 성령께서 만들어 놓은 성령의 기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오늘 충만했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속된 말로 두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셔야 성령 충만함이 됩니다. 근데 기도하게 되면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겠다 주께서 말씀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 있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누구를 대단하게 바꾸는 것은 아니지만 좋은 영향을 주고요. 도전을 줍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한 도전을 주고 바르게 살게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고 회개하는 어떤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회개하고 믿게 만드는 그런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라.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우리의 모습이 좋은 영향력으로 사람들에게 나오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그 원동력이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는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성령 충만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성령의 감동하심과 이끄심에 기꺼이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내 생각 내 고집 내려놓고 성령의 감동이 임하게 도우시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그리고 바람처럼 임하시는 성령님께 반응하게 하소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바람, 세상의 바람이 아니라, 세속의 바람이 아니라 이 세속의 바람을 잠잠케 하고 생명의 바람을 얻어서 내가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도와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요, 불같이 임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에 아멘으로 반응해서 정결해지게 되고 영적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주님 향한 뜨거운 가슴으로 그리스도 향기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자가 되게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많은 사람 가운데 거룩한 주일 오늘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이끄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 예배자로 부르심마다 이 자리에 오게 되었사오니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서 이끄심에 따라 순종해서 예배의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꺼이 순종하게 만들어주시고 바람처럼 임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생명 역사를 만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바람 따라 움직이지 말게 도와주시고 변덕스럽게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바람을, 위로부터 부어지는 바람을 따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변함이 없이 흔들림이 없이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같이 많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늘의 모든 허물과 적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 심령이 유쾌하게 되고 우리 마음속에 열심히 품어지게 되고 우리가 주면 뜨거운 가슴이 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향기가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좋은 영양, 선한 영향을 끼치게 도와주시고 내가 가는 곳에 주의 은혜가 임하게 만드시고 내가 가는 곳에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잘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러 우리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가 잘되게 하소서, 복받게 하소서, 은혜 누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치유되게 하소서, 회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온 것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해 왔습니다. 여기 이끄신 성령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따르기로 작정합니다.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살게 도와주시고 바람처럼 임하시는 성령님께 기꺼이 반응해서 세상을 본받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불같이 임하는 성령의 충만함에 기꺼이 아멘하고 우리 심령이 정결하게 되어서 유쾌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뜨거운 열정을 품고 주님 쓰시는 곳에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이왕 사는 인생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아 녹슬지 말게 도와주시고 기꺼이 내 인생 달아서 하나님께 귀하게 드림받는 복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란 뜨거운 가슴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모든 사람을 좋게 하는 복된 삶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보배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